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예. 주일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고 난 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를 잘 지키시고, 정말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간절히 기도하고요. 간절히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 금방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꼭 그 은혜 관리하는 거, 오늘 설교 중에도 있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승리한 후에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거 꼭 깨달으시고 하루하루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장 기본적인 방편들이에요. 그것들을 잘 충실히 하심으로 은혜가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몇 장을 보고 있죠?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이에요.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1월 첫 주 수요일부터 사무엘서를 보기 시작해서 이제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사울의 마지막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윗의 입장에서 마무리를 정리하면서 오늘 사무엘상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은요. 사울의 관점에서 본 바로 사무엘서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누구와 전쟁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들고 오셔서 보시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패배를 합니까? 이스라엘이 패배를 해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추격을 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바로 사울과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3명의 아들을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는요. 사울이 활 쏘는 자 수색대에 의해서 이렇게 붙잡혀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는요. 이제 무기를 든 자는 누구냐면 지금으로 치면 호위무사, 옛날로 치면 호위무사, 경호원 정도가 되겠죠. 그 사울이 호위무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내가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죽는 것은 너무 치욕적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사울을 부탁했지만 그 호위무사는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모시는 주군이잖아요. 그죠? 자신이 모시던 임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결을 하고 맙니다. 자살을 하고 말죠. 그래서 사울은요. 자결을 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았던 무기든 자 호위무사 또한 자신이 그 주군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자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6절 한번 띄워주세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누가 죽었다고요? 그의 세 아들과 사울과 그리고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비극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비극인데 8절에 설상가상으로 8절에 보면요. 이튿날 승리한 블레셋군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시체들을 쭉 둘러보다가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돼요. 그들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시체에서 목을 베어버리죠. 그리고 바로 10절을 보면 나머지 시체는 어디에 건다고 얘기하냐면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서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벽에 그 시체, 목이 베어진 시체를 걸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 사울과 세 아들들은요. 죽은 후에도 사람들의 뭐가 됩니까? 모욕을 당하고 정말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말씀은요. 가고 암몬 사람이 공격해서 길앗 야베스에게 눈을 빼버린다라고 위협한 적이 있어요. 암몬 사람, 그 이스라엘의 적인 암몬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눈은 다 빼버리겠다. 길랏 야베스 족에게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도와주냐면 사울이 구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체와 자신의 세 아들의 시체를 다시 수습해서 무엇을 해줍니까? 바로 장례를 치러주는 이야기를 이렇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1장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 최후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최후를 맞이한 것 같습니까? 비참하죠. 오늘 제목대로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 사울을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최후가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사울처럼 이렇게 될 수도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마지막이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듯이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해도요, 끝에 잘못하면요 결국 아름답지 않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까라는 묵상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왜 사울이 이런 비참한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요 사울의 관점에서 사울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사울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출발은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상 몇 장에 등장하냐면 9장에 처음 등장을 해요. 자, 그럴 때 처음 등장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집안이 좋았던 사람입니까? 나빴던 사람입니까? 좋았던 사람입니다. 용모는 어땠습니까? 준수했습니다. 다른 사람마다 이만큼 키가 클 만큼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효성도 지극했습니다. 그 가정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나귀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귀를 좀 찾아와라 했을 때 그냥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곳곳을 온 땅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으러 갔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효심이 지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종의 제안으로 누구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까? 사무엘의 고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 보면요, 그는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의 고향을 갔으니까 누구를 만났겠죠?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네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기름 부을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참 좋은 배경에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도 했던 자가 바로 새 사람이 되었던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여서 제비뽑기를 했고 공식적으로 사울을 뭐로 만듭니까?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요?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울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겸손이었습니다. 분명히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그가 기름 붓고 왕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찾으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게 정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겸손해서입니다.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적지 않은 불량배들이 사울에게 막 시비를 걸었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절대로 반응하지 않고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시간이 흐른 후에 암몬이 길랏 야베스를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기가 있었을 때 그에게 무엇이 임했냐? 하나님의 신이 그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해주는 역사를 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31절에 보면요, 누가 장례를 쳐줍니까?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 바로 사울의 마지막 장례를 쳐주는 거예요.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그 전쟁 이후에 본때를 보여주자 했을 때 또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본때를 보여줍시다. 그 불량배들에게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사울 왕님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모습이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나와 좀 닮아있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사울은 참 좋은 배경에 태어났고 출발도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3장부터 일어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예요. 사울의 결정적인 두 가지 실수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실수의 공통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바로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실수를 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13장에는 블레셋 대군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도망을 갔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린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누가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 세우신 제사장이신 바로 사무엘이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신이 그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생각의 배후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 백성은 하나님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챙겨야 된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착각했다는 거예요. 누구 백성이라고요? 자신의 백성, 내 백성이다, 내가 챙겨야 한다라는 그런 착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각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는요, 결정적인 잘못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을 짓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뭐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사울에게 진멸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사울은 큰 승리를 거둬요. 승리를 거두고 나면 뭐가 같이 가져오게 됩니까? 그 상대편의 아말렉의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진멸해라는 말은 뭡니까? 그 전리품 받았던 짐승까지도 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 죽여버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악의 뿌리를 다 제거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명목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명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 드리기 위한 그 명목이 아니라요, 진짜 명목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 전쟁에 나갔던 사람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으면 어떤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사울에게는요.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거다,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좋은 전리품을 챙겨서 그 자신의 전쟁에 싸웠던 그 병사들에 나눠주기 위해서 그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결국 하나님을 뭐 합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수를 우리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겁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요. 이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대충 믿어도 된다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히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18kg를 빼본 적이 있어요. 근데요, 뺄 때는 잘 뺐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요, 요요가 와가지고 더 살이 찌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도 주일날 우리 서진규 목사님은 5예배까지 드리면서 크신 은혜를 받으셨죠? 근데 그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은혜를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나서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분명히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크신 성공을 줬다고요. 근데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부와 권력이 가지는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잘 믿지 않더라고요. 결국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그 말씀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그것을 독립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해요. 그게 뭐의 그 본질인 줄 아십니까? 죄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서진규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정말 몹쓸 병도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야지만, 생명싸개로 감싸야지만 여러분이 그 은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하게 되죠. 불순종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사울은 결정적인 잘못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28장까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오늘 사무엘서는요, 우리가 보았던 16장부터 28장까지는 사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6장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누가 그 자리를 대신했을 것 같습니까? 악신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신적으로 극심한 번뇌와 고통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면요, 우리가 자유할 것 같죠? 하지만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한다고요?
바로 악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 결과는 무엇이 오는 것이 압니까? 극심한 번뇌와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염려와 근심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요, 악신이, 악한 영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어서 번민과 고통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 극심한 번뇌와 고통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말로가요,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최소한 10년 동안 그가 집중하는 것이 있었어요. 정말 목숨 걸고 그가 집중했던 일이, 10년 동안 사울이 집중했던 일이 뭡니까, 여러분?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누구를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까? 쏟아부어서 다윗을 죽이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요,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만만이라는 그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다윗을 제거하지 않고는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나의 나라가 정말 안전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확신하면서 누구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죽여야지 나의 나라가 완성되겠구나, 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겠구나 라고 바로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요,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울이 과연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여러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왕인데요, 다 보는데요, 그는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스라엘 왕인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아말렉에게 얻었던 전리품은 무엇 때문에 남긴다고 했습니까? 그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래도 남들이 보니까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주일이 되면 정말 사울은 예배당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하고 좀 다르지만 그런 모습으로 갔다는 것이죠.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헌금도 했죠. 왕인데 헌금을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사람이 요청을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거절했을 것 같습니까? 도와주었을 것 같습니까?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모임이 있으면 참석했을까요? 안 참석했을까요? 남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참여했어요.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사울의 몸은 분명히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마음이 그곳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데 몸은 있대. 마음은 다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생각과 마음은 딴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최소한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동안 최소한 10년 동안 그는 몸은 교회에 있대. 마음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대. 생각은,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몸과 무엇을요?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예배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과 몸과 생각과 모든 것을 드리는 은혜가 헌신하시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장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예배고 기도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포인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은혜 한번 안 받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과거에 어땠는지를 말하라고 하면요,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몸은 교회에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딴 곳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현재가 더 중요하다. 지금 내가 이때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나 자신을 드리고 지금 은혜 받으셔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장에는요,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요. 누구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까? 24장 26장에 보면요, 사울이 어느 동굴에 들어가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다윗이 있었죠. 두 번이나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에게 그 기회를 주셔서 바로 사울을 인도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제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여러분. 진짜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음에도 정말 하지 않는 것.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실 수 있지만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겸손의 결정체입니다. 겸손의 하신입니다. 그분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죠. 통곡할 정도로 울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내가 잘못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이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눈물까지 흘렀지만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공격했을 때 너무나도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하다고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내면을 먼저 바꾸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내면을 바꿔요. 정말 연단하고 정말 고난을 주시고 하시면서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응답한다는 거예요. 평소 때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내면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급하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들어주신 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예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바꾸시는 게 뭐라고요? 내 마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릇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입니다. 그 무릇 마음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먼저 변화시키세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먼저 변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용서가 꼭 나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걸로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힘들잖아요. 그죠? 자꾸 기도는 응답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거,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사모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사모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와 주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땡땡이를 치지만 목사님, 제가 잘 되면, 제가 이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자녀가 대학교 입시에 통과하고 나면, 또 내 뭐 어떤 일이 잘 되고 나면 진짜로 헌신할게요. 한 번도 하는 거 못 봤어요, 제가. 진짜로. 진짜 정말 0.1% 하시는 분 있고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도 안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한번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2번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근데 그때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종국을 보셨잖아요. 최후가 어떻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비참했다고요, 여러분. 비극적이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셔야지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과 사울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다윗은요,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지만 한번 다윗을 관점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었다는 말은요, 물을 때 아무 대답도 안 하면 그게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물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항상 뭐 했다는 것입니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하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또 새벽기도 그리고 금요돌파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언제 해야 될까요? 평소에요. 평소에 지금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은 분명히 처음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족을 죽일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전쟁을 정말 이기게 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친밀하라고 했잖아요. 친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백날천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정말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정말 교제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처음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정말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친밀했어요. 빨가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관계가 친밀함이 아니라 자꾸 수치스럽고 정말 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정말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처음 만드신 목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수요기도에 의무적으로 나왔으니까 됐다, 이거는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오셔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친밀히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깊은 교제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는, 그분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것은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드림으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